네, 한 주도 평화롭게 보내셨습니까? 네, 평화로우셨나 보네요. 어,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또 기적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열왕기상 말씀에는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적이라는 게 사실은 뭐 반복되거나 종종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아주 기대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 사역에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늘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하시진 않으십니다. 이 기적이라는 게 어떤 일, 어떤 놀라운 일, 그 일 자체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기적이 지시하고 가리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적이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기보다 기적 그 자체, 기적만 좋아하고 기적만 따랐습니다. 기적이 가리키고 지시하는 게 뭘까요? 맞아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하나님 나라보다는 기적에만 몰두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 이익에 머물고 싶기 때문이죠. 이와는 정반대로요. 기적은 반복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의 관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며 매일을 보내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 이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기적의 이야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읽고 계신가요? 오늘 열왕기상 본문은 놀라운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 시대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었죠. 이 3년이나 계속된 큰 가뭄 때문에 시내까지 다 말라버렸다고 해요. 아무것도 먹을 것을 찾을 길이 없자 하나님께서 시돈이라는 지역의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한 과부의 집으로 가게 하세요.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살던 과부에게 엘리야는 기적을 베풉니다. 그래서 가뭄을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적이라는 게 뭐였냐면 밀가루 통에 담긴 밀이 떨어지지 않게, 또 기름병이 있었는데 그 담긴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 채워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기적의 기쁨은 잠시였고 곧이어 이 과부의 아들이 사망하게 되는, 죽게 되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과부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의 죽음을 보고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왜 도대체 이때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우리 아들이 죽게 된 겁니까? 라고 엘리야를 원망하죠. 우리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18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는 이 과부의 원망 섞인 이야기를 들으며 그 말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왜 하필 자신이 이 과부의 집에 왔을 때 이런 재앙이 내려 아들을 죽게 하시는지 하나님께 원망 섞인 목소리로 울부짖었죠. 엘리야는 지금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살려주셨던, 살려내는 하나님을 경험해 왔지만 이 아이의 죽음으로 당황하고 어려움에 봉착한 겁니다. 엘리야 같은 이런 예언자도 위기의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슬퍼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엘리야에게 다른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울부짖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엘리야는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던 일을 시작합니다. 차가워진 그 아이의 위에 엘리야는 엎드립니다. 그리고 몸과 몸을 3번 맞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죽음을 안고 그리고 절박하게 기도한 그 엘리야의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이의 생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살아난 아이를 본 이 과부는 놀랐습니다. 감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참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죠. 기적을 봤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는 이 놀라움도 읽게 되지만 더 주목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행동입니다. 엘리야의 마음입니다. 죽은 아이의 몸에 자신의 몸을 맞추는 그 절절한 마음 말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됐다 할지라도 아이를 향한 간절한 마음은 그 아이를 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죠. 이러한 마음과 행동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불행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꼭 기적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몸과 몸을 맞대고 그리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졌을 때 그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기적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기적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그 부분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이 말씀도 같이 교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고 8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성전 문 옆에는 매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동하여 매일 구걸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기도하러 갔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을 처음 본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동안 그를 보아왔지만 무심코 지나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이 사람의 구걸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구걸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서야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마침내 시야에 들어온 거죠.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봤을까요?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이었었는데요.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눈과 눈이 마주칩니다. 베드로는 그의 눈에서 절실한 소원을 발견합니다.
그 소원은 구걸하여 얻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었죠. 온전한 몸, 걸을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요구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죠. 그가 일어섰습니다. 걷지 못하는 이가 일어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매번 지나쳐왔던 베드로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를 부른 사람 앞에 베드로는 그 앞에 서서 그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람의 눈과 눈이 마주칠 때, 얼굴과 얼굴을 똑바로 보았을 때, 그곳에는 연민이 싹트고 자비가 자라며 행동이 시작되고 살림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마주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공감과 연대의 길이 열리고 전환이 시작되는 거죠. 몸과 몸을 맞추고 눈과 눈을 마주치는 마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몸과 몸이 마주하고 눈과 눈이 마주치는 그 마음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일하십니다. 그 몸, 그 눈,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슬픈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참 끔찍한 일이, 아니 슬픈 일이, 아니 이런 말로도 참 표현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그 일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비참함, 이 슬픈 마음을 우리도 안고 엘리야가 몸과 몸을 맞대어 기도하듯 우리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눈과 눈을 맞추어 기도하고 그 손을 잡아주었듯 우리도 눈과 눈을 좀 마주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신앙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몸 안에, 그 눈 안에, 그런 기도 안에 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당신은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의 애틋한 사랑과 평화를 주시는 당신의 현존을 저희들은 체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평화로 가는 길을 잃었습니다. 지난날 많은 사람이 희생된 비극의 교훈을 잊었습니다. 책임을 경시하고 탐욕 가운데 이기주의에 갇혔습니다. 무관심으로 메마르고 이기심에 마비되었습니다. 서로 형제자매가 되기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버렸습니다. 이제 부끄러워하며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때 지치고 혼란에 빠진 이때 이 세상이 당신과 함께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를 그리고 슬픔을 당한 이들을 의탁하며 기도드립니다. 죄의 비참함, 수고와 나약함, 알아듣기 힘든 악행과 부당함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바라보시며 일으켜 주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선으로 이끌어 주시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엘리야가 몸과 몸을 맞추듯 베드로가 시선을 옮겨 눈과 눈을 맞추듯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상처 입고 눈물 흘리는 사람을 돌보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은 다시 주님의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이 세상, 우리들의 필요와 기대, 세상의 불안과 희망을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당신께서 가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